제가 먼저 2장 12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그 왕국을 아주 튼튼하게 세웠다. 그러면서 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밧세바가 대답하였다. 말하여라. 이제 어머니께 한 가지 청할 것이 있습니다. 거절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밧세바가 그에게 말하라고 하였다. 17절 18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좋다. 내가 대신 너를 대신하여 임금께 말하여 주마. 아멘. 오늘 제목은 역시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볼까요? 역시나. 우리 지난주부터 열왕기상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의 이제 끝에 이제 열왕기상이 시작되고 이제 누구에게 왕권이 넘어가죠? 솔로몬에게 왕권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형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명령으로 선포가 되어지고 왕의 자리로 이제 제 주인이 찾아갔어요. 제 왕의 자리로. 1장 2장은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부터 솔로몬이 이 왕이 된 후에 이제 피의 숙청이라고 불려지는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장은요. 마치 우리가 사극을 볼 때처럼 아주 익숙한 장면을 보게 될 거예요. 사형을 받아라 뭐 이러라든지 아니면 이제 너 스스로가 죽어라 뭐 이러라든지 우리 사극에서 흔히 왕권이 교체가 되면 피바람이 싹 한번 불잖아요. 그런 장면을 오늘 이 장에서 보게 될 겁니다. 특별히 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솔로몬이 자신을 따르던 자들로 이제 모든 것을 바꿉니다. 뭐 그렇겠죠, 그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검사인가요? 하여튼간에 뭐 저기 높은 검찰청장 자리에 가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자기보다 그 사람보다 기수가 높으면 스스로들이 물러나 주잖아요.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그죠? 그런데 보통 왕권이 바뀌면 스스로 자리에 물러나는 것보다 보통 목이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솔로몬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뭐죠? 지혜잖아요. 지혜, 그죠? 솔로몬. 이 지혜의 왕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의 뜻보다 사실은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그렇게 알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의 뜻? 솔로몬은 지혜가 아니라 평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평안. 우리 나중에 보면 샬롬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평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 솔로몬의 이름의 뜻의 평안은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전쟁이 없는 절대적인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한 평안이 아니라 뭐가 없는 전쟁이 없는 절대적인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행한 일들을 보게 되면 그 이름과 맞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요 솔로몬이 죽이게 되는 첫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집에 가 있던 아도니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어디 가 있으라 그랬죠? 집에 가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 아도니아가 오늘 죽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바타로. 자, 아도니아가 자기 지난주에 1장을 보니까 제 왕의 선포식만을 앞두고서 막 잔치를 막 베풀잖아요. 자기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러다가 겨우 목숨만을 건져서 집에 가 있었는데 이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아도니아가 오늘 찾아옵니다. 오늘 그게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왕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하나의 청을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어떤 청을 해달라고 부탁하느냐 1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들? 17절 시작.
그러니 솔로몬 임금에게 말씀하셔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자, 하나의 청을 하러 13절부터 우리가 오늘 12절부터 읽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서 그 왕국이 아주 튼튼하다라고부터 시작하면서부터 13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바세바를 찾아옵니다. 바세바가 이 아도니아가 오는 것을 보고 너가 정말 좋은 일로 왔느냐? 개역 개정에 보면 정말 평화의 일로 왔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네 좋은 일로 왔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의 청을 부탁하는데 그 청이 뭐냐면 솔로몬 임금에 말씀하셔서 어떤 여자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이 누구입니까? 우리 1장에 다윗이 마지막에 함께 했던 첩이에요. 그죠? 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열왕기상 1장에 가면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다. 그래서 젊은 처녀 하나를 옆에서 시중 들게 하자라고 신하들이 하죠. 그래서 이 다윗의 시중을 들게 된 첩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이 수넴 여인 아비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이 여인을 아내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자신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바세바에게 찾아와서 솔로몬 왕에게 부탁해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자, 여러분 아버지의 철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는 거예요. 지금 아도니아가. 자, 아버지의 철을 아내로 달라? 사실 이건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말이 되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나게 되면요, 한쪽은 승리하고 한쪽은 뭐예요? 패배하게 돼 있죠. 그때 승리한 왕이 패배한 나라의 왕의 이 아내를 데리고 와서 자기가 아내 삼고 삽니다. 그리고 왕권을 쟁탈할 때에 반역에 성공하면 그 왕의 아내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왕권을 내가 장악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과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를 잘 보여주는 게 누구냐면 바로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다윗의 이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반역을 성공했을 때에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 위에서 다윗의 첩들과 몸을 썩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내가 이 왕권, 당신 아버지, 내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내가 차지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가 왕이 되었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다? 이건 솔로몬 입장에서 용납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아닌가요? 절대 용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아도니아가 이 바세바에게 요청하는 이 요청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완전히 넘어간 왕권을 내가 다시 되찾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이야기들 하고 해석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해석하냐, 이 15절 때문에 그런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15절 시작. 자, 아도니아 뭐냐면 원래 이 왕의 자리는 누구의 자리였다? 자기의 자리였다. 착각 중 착각인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내가 왕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라고 있었다. 착각이야, 착각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그런데 당신의 아들이 주님의 뜻이 있어서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으니까 지금 내가 관용을 베푸고 있는 거다 아니다. 있는 거다. 지금 목숨만 겨우 부지한 이 아도니아가 강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수넴 여자, 이 다윗의 첩이었던 이 아비삭을 데리고 와서 왕권을 되찾겠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도니아는요 그냥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냥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이미 솔로몬에게 왕권이 다 넘어갔는데 굳이 그렇게 마음을 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적으로 없어요. 겨우 부지한 목숨인데 그래서 그냥 아도니아는 생각이 짧은 사람, 철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요청할 때가 아니다. 지금 이러한 요청을 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청을 이 바세바가 알아서 커트를 시켜야 되는데 그건 아니야. 그거는 이거 실상도 안 맞고 그렇게 해서 너 죽어. 이렇게 해서 커트를 해야 되는데 이 요청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요청을 이 솔로몬 왕에게 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요청을 들은 솔로몬의 반응을 한번 보실래요? 23절 25절이에요. 23절 솔로몬 왕은 자 시작. 솔로몬 왕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였다. 아도니아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말을 하였으니 그의 목숨을 살려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시고 또 내리실지도 모릅니다. 24절. 이제 주님께서 나를 세워 아버지 다윗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왕세를 세워 주셨으니 주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오늘 아도니아는 반드시 뭐 할 거다? 처형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를 보내니 그가 아도니아를 쳐 죽였다. 아도니아를 죽여버립니다. 첫 피를 흘립니다. 야, 이거 가만히 보면요, 바세바가 아주 똑똑한 여인이에요. 이 똑똑하다는 게 되는 제가 이 표현이 생각 안 나는데 이 여자들 이렇게 할 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솔로몬에게 후회라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이 아도니아를 단번에 제거해 버려요. 자, 마치 솔로몬에게 명분을 만들어 준 것과 똑같아요. 명분. 아도니아를 그냥 죽이면 이 사울 왕 때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냥 죽이면 여호와의 벌이 자기에게 올 수도 있단 말이죠. 솔로몬이 함부로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명분을 누가 만들어 준 거예요? 바세바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신의 어머니가. 이게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 바세바의 이 요청들을 들은 이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숙청해버려,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서 잘 됐다 싶어서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이들을 다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왕의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했던 그 사람들로 자리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아가 죽고 난 다음에 다음 타자가 누구냐? 2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6절. 솔로몬 왕은 시작. 솔로몬 왕은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사장께서는 상속받은 땅 아나돗으로 가시오. 제사장께서는 이미 죽었어야 할 목숨이지만 나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주 하나님의 법궤를 메웠고 또 나의 아버지께서 고통을 받으실 때 그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제사장을 죽이지는 않겠소. 그 두 번째 타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파직시키고 쫓아버립니다. 자신이 있던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이거는 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내렸던 저주로 이것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아도니아 이 왕의 위협을 할 수 있는 제 첫 번째 타자인 아도니아를 처형시킨 후에 두 번째 누구냐? 제사장의 직분이 아비아달을 파직시켜 버리고 쫓아버립니다. 이 아비아달은 목숨을 뺏지는 않아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아마 있었지 않나 싶어요. 목숨을 앗아가지 않은 것.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목숨을 앗아가지 않은 것. 그리고 29절 또 누구를 또 화가 가냐? 누구에게 화가 가냐?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요압이 이렇게 시중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피하여 있다는 사실이 솔로몬 왕에게 전해지니 솔로몬은 여호야다의 브니아를 보내면서 가서 그를 쳐 죽여라 하였다. 누구를 죽이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이 군 이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 요압 장군을 죽여버립니다. 요압 장군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압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비아달과 그리고 요압 장군 이렇게 하나씩 없애는 것은 누구의 의지로 가냐면 사실은 자신의 아버지의 의지대로 가는 거예요. 다윗 왕이 2장 1절에서부터 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할 때 누구를 반드시 죽여라라기보다는 반드시 그의 할 수 있는 걸 말하자면 제명에 못 살게 하라 이렇게 막 이제 유언을 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요압 장군도 한순간에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당시에 종교의 수장과 군사의 수장을 사실은 장악하면
사실은 모든 권력을 다 가질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 옛날에도 다 그랬잖아요, 그죠? 고려 시대 때는 승려들, 스들, 그죠? 그리고 이제 조선 시대를 오면 옛날 거기도 뭐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 종교와 군 작을 솔로몬이 완전히 해버리죠. 그리고 자신의 사람으로 대체해버립니다. 누구냐? 아비아달의 자리에는 사독 제사장. 지난주에 우리 보았을 때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함께했던 사독 제사장. 그것을 이제 아비아달 대신 그 자리로 옮기고 이제 요압 장군의 자리를 대신해서 누가 지금 계속해서 누가 쳐주기로 가죠? 가만히 보면 누구를 시키죠? 브나야를 시켜요. 그래서 브나야를 군 장관으로 앉혀버려요. 자신의 사람으로 이제 완전히 다 만들었어요. 완전히 왕으로서의 자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명 누구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아까 전에 우리 압살롬 있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반역을 당했기 때문에 쫓겨나가 겨우 목숨만 구해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도망갈 때 뒤에서 조롱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예요. 시므이. 자, 그런데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압살롬이 죽고 왕을 돌아왔을 때 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간용을 베풀어 줍니다. 죽이지 않겠노라. 그래서 이 다윗이 근데 다윗도 마음이 사실 꿍한 것 같아요. 죽을 때 이 시므이도 언급하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시므이까지 처음에는 죽이는 게 아니라 관용을 또 베풀어 줍니다. 아버지처럼. 뭐라 그러냐면 자, 이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래요. 절대 여기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벗어나면 너의 목숨이 위태로울 거다. 목숨이 보장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3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36절. 그 뒤에 왕은 시작. 어디를 하면 안 된다고요? 한 발짝도 나가서는 안 돼요 하면서 37절에 보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당신이 죽는 것은 바로 당신 죄 때문임을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경고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라는 거예요. 가택 연금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는 죽이지 않는데 3년 동안은 시므이가 이걸 잘 지킵니다. 근데 3년 뒤에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3년 뒤에 이 시므이의 종 2명이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이 종을 쫓으러 이 예루살렘을 벗어납니다. 요것 때문에 솔로몬이 죽여버려요. 지키지 않은 거. 자,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권력들이 다 정리되고 상황이 다 정리된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2장 46절 제일 마지막 절일 거예요. 2장 46절 읽어볼까요? 왕이 시작.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지 그가 바깥으로 가서 시므이를 쳐 죽였다. 솔로몬은 권력을 무엇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결코 솔로몬 이름처럼 평화롭나요? 평화롭지 않나요? 절대 평화롭지 않죠. 그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 나라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역시나인데요. 열왕기상 2장에서 만나게 되는 이 솔로몬은요. 결코 선하거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엄청나게 인자하고 선한 훌륭한 사람으로 왕으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거는요. 지혜의 왕이에요. 지혜의 왕. 그래서 관용을 베푸고 선을 많이 베풀 것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매우 폭력적인 방법을 쓸 수 있는 아주 무자비한 사람으로 오늘 열왕기상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그 지혜를 제일 먼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왕조 솔로몬 이후에 우리 주일날 이야기했나요? 남유다의 남유다를 통해서 쭉 이어지는 이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께서 쭉 하나의 왕조를 이어가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다윗의 왕조를 축복하시고 끝까지 유지되어진 것은요.
이스라엘 왕들이 그 다윗의 왕조의 그 왕들이 그의 노력들이나 그의 능력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께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다윗의 왕조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왕이 잘나서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었죠? 여디디아라는 우리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물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할렐루야.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여디디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요 내가 그를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솔로몬의 그 나라와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솔로몬이라고 할지라도 여디디아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나라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잘나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역시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고 역시나 우리는 인간일 뿐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역시나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야 되고 역시나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셔야 되고 역시나 우리 옆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셔야 되고 역시나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야 되고 역시나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셔야 되고 역시나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신의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삶을 갖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폭력적인 일을 행할지라도 그 일을 해내고 마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다윗 왕조의 영광이 솔로몬 이후에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우리가 기대할 것은 우리 역시 기대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